사람마다 버킷리스트가 있죠. 살면서 꼭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이 내용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중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예. 뭐 크루즈 여행도 있고 뭐 어디 가보겠다 뭘 해보겠다 하는 거 있지만 성지순례는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은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섬기는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한 동안에 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왔는데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 졸업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오고 또 제가 안식 휴가 때 한번 갔다 왔는데요. 2번 갔다 와도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일단 성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제가 많은 나라 한 27개국 정도를 제가 다녀봤는데요. 많이도 아니죠. 270개가 넘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 중에 27개 나라면 한 10분의 1 갔다 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치명적 아름다움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가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지니까 풀 한 폭이, 들판 하나, 그리고 햇볕마저도 그냥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성지순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데 둘레가 50여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굉장히 큰 민물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고요.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호수는 크지만 사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편이 훤히 보이고 이 밑에서 위도 훤히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까지는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병풍처럼 이렇게 산들이 둘러막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렇게 갈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가 해발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로 따지면 바다가 여 위에 있고 갈릴리가 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주변에서 주로 공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를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 갈릴리가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제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가. 네, 뭐 웃을 일은 아니죠.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이 또 어떤 곳이냐면 큰 회당이 있었고 베드로가 사는 집이 거기에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도 그쪽에서 살았죠. 어디냐면 이 얼굴을 따지자면 이게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시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버나움은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해변 11시 방향에. 그림은 그려지나요? 11시 방향이면 어디예요? 여기 맞습니까? 요 오른쪽 눈썹 위에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1시 방향 위에는 꽤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빌립이 사던 곳이기도 하고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겠죠? 그렇죠? 여기에 요거 2개만 안 해도 갈릴리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9시 방향 해변가에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알죠? 막달라 마리아고 그 막달라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9시 방향에 막달라가 있습니다. 근데 9시 방향에서 조금 육지로 조금 가면, 조금이 아니고 조금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죠? 물로 포도주 만든 도시 가나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11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도 또 가나가 있어요. 그 가나는 이방인의 땅 가나이기 때문에
아니고 9시 방향으로 조금 나가다 보면 지금 안 듣고 계시네. 잘 재미가 없죠. 지역 이름은. 근데 요 안에서 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시 방향에서 조금 더 가면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 있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옆에는 다볼산이 있어요. 건너편에 다볼 광야가 있고 건너편에 다볼 광야가 있어요.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그러면 5시 방향에 뭐가 있을까요? 5시 방향. 알 리가 없죠. 지난번에 7명의 그 성지순례 원정대가 묵었던 숙소가 5시 방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5시 방향에서 조금만 산 위로 올라가면 그라사인,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났던 그라사인의 광인이 그 5시 방향에서 조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4명의 사람이 다 이 지역 사람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가브나움 사람이죠. 빌립 있습니다. 이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몇 시 방향? 1시 방향. 1시 방향 베세다. 11시 방향 가브나움. 9시 방향 막달라. 멀리 가면 가나. 7시 방향 멀리 가면 나사렛. 시간으로 따지면 좀 이해하기 되죠.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으니까 아마 가버나움은 그쪽에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 출신. 가나 출신 몇 시 방향이죠? 네. 9시 방향에서 조금 육지로 가면 가나가 있죠. 근데 다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주로 뭐 해먹고 살까요? 예? 고기를 잡아먹고 살겠죠. 고기를. 왜 고기를 잡아먹고 사냐면 거기가요 다 산이야. 농사 지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간혹 자연적으로 이게 밀밭이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햇빛 좋은데 포도를 심어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6시 내 고향 같은 데서 나온 통영 앞바다의 어부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이론으로 돼가지고요. 그 그물 100m짜리도 사람이 혼자서 지고 갈 만큼 가볍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이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나이론이 없고 대부분 우리나라 한지 만드는 재료가 뭐죠? 네,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삼나무 껍데기를 물에 뿌려서 삶아가지고 빠지거가지고 그것을 체에 걸러가지고 말리면 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나무 껍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나무 껍질을 아주 가늘게 펴가지고 꼽니다. 아무리 가늘게 꼬아도 어느 정도 굵긴 줄 아마 짐작이 되시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새끼 굵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굵은 줄을 이렇게 격자로 이어가지고 그물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그물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굉장히 무겁죠. 거기다가 물에 던져서 물이 먹었다. 그럼 혼자서는 더 이상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한번 던지면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감각이 잘 안 와요. 그 그물에는. 그래서 자기 집에 배가 있고 그물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물고기 잡아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붙든지 온 가족이 못하면 동네 주민들과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마리를 잡으면 선주가 5마리 먹고 남은 5마리로 도와준 어부들한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혀봤자 몇십 마리예요. 밤새도록 잡아도 허탕칠 때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어부들의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영 앞바다에 그물질하는 선장님 작은 통통배 타고 나가도 수확이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되는 그런 어부들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저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식구들 먹고 한두 마리 남으면 그걸 밀하고 바꾸거나 아니면 생필품과 바꾸는 정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부모 잘 만나서 배 하나 얻어 걸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그물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허탕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거 깊은데 그물을 던질 수 있어요? 그 그물 가지고? 지금요,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에 사용한 그물이 남아 있어요. 새끼 손가락 굵기만한 그 굵은 줄로 만든 그물이 무슨 물고기를 얼마나 잡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깊은데 그 그물을 던질 수도 없고 늘 가까운데 해변가에, 그래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허탕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 오늘도 허탕이다, 밥이나 먹자 하고 해변가에 나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떡을 찢어 먹고 잡은 물고기,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들 구워서 먹고,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제가 뭐냐 하면 늘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의 삶의 주제입니다. 뭐냐 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최대 관심이 해방이에요.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배불리 먹어도 배부른 게 아니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두 다리 뻗고 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민족들이 갖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왜냐하면 물고기 10마리 잡아도 한 서너 마리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이라고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늘 하는 얘기가, 야,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게 늘 안주예요, 안주거리. 그런데 방법이 있나요? 힘없는 손바닥만한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만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 형님,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늙어 죽고 우리 후손들이나 좀 해방을 받으면 좋겠네. 야, 우리 때 메시아가 오면 다 끝날 일 아니냐. 항상 결말은 메시아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600년 전부터 기록된 이사야서부터 많은 얘기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안 되는 이 로마의 속국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마지막 대안이라는 것을 삼척 동자부터 늙은이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게 된 겁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안주거리였죠.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늘 이런 말을 하죠. 야, 메시아 우리 기다린 지가 얼만데, 언제적부터 기다렸는데, 다윗 때도 안 오고 우리 때도 안 왔으니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는데 무슨 메시아 오겠냐? 우리 때는 못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때에 그 영광을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시몬 할아버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좋아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 힘들고 어려운 삶 마지막 종착역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밖에 없어.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열혈남아들은 야, 메시아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기다렸냐? 1000년이 넘도록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 우리가 해방해야 돼. 그러고는요,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 또한 로마의 군인들, 장교들 보면요, 밤거리에서 만났다 그러면 확 찌르고 도망가고,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늘 그렇게 경고했죠. 금으로 오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이것은 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저 광야에 나가면 털이 북실북실하게 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땡볕이 쨍쨍 내리치는 더위에도 약태 트롯을 입고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관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 중에 제일 열심으로 뻔질나게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형, 오늘 그분이 설교한대. 같이 가봐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의외로 소심합니다. 트리플 A. 제가 A형이거든요. A형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한데요. 트리플 A형이야. 그래서 야, 나도 설교 듣고 싶은데 오늘 고기 안 잡으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리냐? 너는 처자식이 없지만 나는 처자식이 딸린 몸이야. 너 혼자 듣고 와서 이야기해줘. 그럼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안드레는 형 도와야 되는데 그냥 설교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찌감치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은 곧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러니까 곧 오신대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홍해처럼 사람이 쫙 갈라집니다. 설교하는데. 그래서 설교하던,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설교하다 말고 뻘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그분을 맞이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설교 듣다가 돌아봤더니 박태구 원사 간정집회 사람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세례 요한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데 당신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덜덜덜 떨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다. 세례 요한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그래서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고 소리가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랬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벌벌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이분의 신들매조차도 묶지 못하고 풀지 못한다. 나는 그이가 아니다. 바로 이분이 그이다 하시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안드레가 있었던 거죠. 안드레. 지금 드라마가 재미없군요.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눈이 자꾸 감기죠. 현장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형님과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그리고는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누구에게? 형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안드레가 형님 야, 무슨 일이냐? 나 어제 너 없어서 생골탕만 먹었다. 야, 고기 잡은 거 봐. 몇 마리밖에 없어. 너라도 있었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뭐 불났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무슨 메시아냐? 그런데 저 마치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안드레가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너를 앞으로 개바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씩 보면서 개 봐요? 개 풀 뜯어먹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후에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너 지난번에 내 안 따랐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와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그때 못 알아봤다는 거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눈앞에서 봤고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흥분합니다. 누구한테 전해요? 자기의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막 허겁지겁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네가 맨날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 읽고 내한테 큐티 나눴잖아. 나 그때 진짜 듣기 싫었거든. 네 큐티를 왜 내한테 나눠? 사실 지겹고 힘들었는데 네가 친구기 때문에 내가 들어줬는데 그때 네가 늘 말했던 그 메시아 말이야. 그분을 내가 만난 것 같아. 누군데?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입 밖으로 딱 내뱉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동두천 출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동두천이 뭐가 있어요? 미군 부대 있죠.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 뭐가 많아요? 앵두, 장미, 뭐 이런 술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동두천 앞이 애들 키우기가 별로 안 좋아요. 술집이 많아가지고. 이태원 애들 키우기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박성일, 이명 집사가 이쪽으로 이사 온 거거든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조금 언덕배기에 있고 다볼산 저 건너편에 있는 이 다볼 광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게 망볼 수 있는 적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아나무인이었어요. 동네 아가씨들을 겁탈하고 막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다 하면 이 까치는 두고 이렇게 봤어요. 나다나엘도 그것을 알고 있던 터라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야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봅니다. 나는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이미 봤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다나엘이 깨갱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그늘 밑에서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면 그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따라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핵심이 뭐냐면 위대한 초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드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구한테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자기 형한테. 근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자, 빌립을 찾아오신 예수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왕이 나오겠냐 하고 무시했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위대한 초청에는 위대한 후원이 있습니다. 비록 안드레의 말이 먹히지 않고 빌립의 말이 먹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위대한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누가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그 말의 증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전도, 여러분, 전도 어려워요. 현대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관광버스 옛날에 타고 가면 옆에 누가 앉을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사람이 막 올라올 때 아가씨면 좋겠다, 이쁜 아가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본 남자들 있습니까? 저는 했는데요. 근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젊은이 안쪽으로 앉게, 번호표는 바뀐데 안쪽으로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고, 그래도 하다 보면 옆에 앉은 게 무슨 인연이랍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설문지에 보니까 기차를 타거나 관광버스를 타고 갔을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갔을 때 옆에 앉은 사람과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7%도 안 돼요. 7%도. 거의 무관심하고 자고 핸드폰 보다가 그냥 도착지까지 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고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위대한 초청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드레처럼 여러분이 형제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자기의 절친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발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득력도 잘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위대한 초청을 할 때 거기에 보태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의 구조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구 권사가 왜 올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게 뻔하거든요. 그 위대한 초청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초청을 하는 일은 위대한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도우시거든요. 역사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위대한 초청을 하러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여러분 태평양 건널 때 빠른 배가 3개월 걸려요. 보통 4개월이 태평양을 건너는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태평양을 건너다가 폭풍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죽어요. 왜냐하면요 4개월 동안 채소, 과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는데 남은 3개월, 4개월은요 그냥 말린 고기 뜯어 먹다가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괴질로 영양실조로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고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7살, 25살 먹은 청년들이 이 위대한 초청을 우리 민족에게도 하지만 다른 민족에게도 나가 전할 수밖에 없다. 아니 걔들 둘이서 25살, 7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이 조선이란 나라에 세국 정치가 한참인데. 그리고 불과 100년 200년 전에 누가 왔어요? 가톨릭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부 하늘에 계신 천재를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죽인 지가 언젠데요? 절투산이 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와가지고 청년 둘이가 이 조선을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런데요 그들이 제물포 땅에 첫 발을 내딛을 때 그들의 나이가 25살, 27살이에요. 여러분 요즘 27살, 25살 생각해보면 여기 몇 명 있는데 나이 어른들은 20대 보면 철없다고 생각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조선말 배우고 왔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사람 뭐야? 양놈들이야. 코가 길고 눈이 파란 귀신들이야. 그러면서 애들은 돌 던지지요. 이만한 짝대기로 쿡쿡 찌르지요. 그런데 와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위대한 초청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들의 힘이 뭐가 있어요? 25살, 27살. 한 사람은 의사였고 한 사람은 그냥 목사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위대한 초청에는 언제나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역사가 곳곳에 있는 겁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내가 말발이 없다, 힘이 없다, 논리성이 없다, 전도할 용기가 없다 아니라 가서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입을 열어 위대한 초청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빌립이 바돌로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다른데 이 바돌로메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스 보라. 와스 보라. 내가 너한테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와스 보라. 여러분 박태구 권사 간정 집회가 이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해요. 전도하고 싶은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친구들이 있습니까? 데리고 오세요. 박태구 권사가 이야기하는 간증은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듣고 그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고 가을에 한 번 더 집회합시다 이래가지고 스케줄 잡는 게 있대요. 소문에 듣자니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위대한 초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고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입 다물고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동료나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말은 못하지만 예배에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 내가 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잘 못 전하겠지만 목장 모임에 와서 한번 나눔을 들어보라. 이런 얘기를 안 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만약 우리가 다 입을 다물고 있다면 오늘도 아직 이 위대한 초청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친구 중에, 가족 중에. 그들 어떻게 할 겁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을 했던 부모님,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을 했던 친구,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을 했던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위대한 초청을 기다리는 나다나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간에 개다리를 떨고 거의 반 누운 채로 가오가 있어야 애들 좀 기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첫 반 애들한테 좀 가오를 잡고 좀 나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 뭐 이런 걸 하려고 개다리를 떨면서 그 교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거의 자세를 바르게 앉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조사,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이런 게 옛날에 조사했잖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손들으라고 하는데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옆에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손들자. 그래가지고 야, 왜? 여기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손들면 잘 봐준다는 거예요. 네 아이면 죽는다. 이러고는 손을 들었어요. 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야, 너 끝에 천천히 제일 늦게 손 든 놈 얼굴 들어봐. 나 난주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요. 야 임마 고개 들어. 고개를 들었어요. 나를 빤히 보면서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잖아요. 가라로 손 든 거 아닙니까? 가라는 일본 말이니까 거짓말로 손 든 거 아닙니까? 야 너 오늘 거짓말로 손 든 거 다 알아.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 알겠어? 이름이 뭐야? 몇 번이야? 최성열. 알겠어? 예. 그러고는 선생님의 그 위대한 초청으로 들려요 그게? 그게 위대한 초청으로 들리냐고요. 야 임마 최성열 너 이번 주에 교회 나와. 알겠어? 안 오면 죽여. 이 말이 위대한 초청이었어요 저한테는. 예 하고 갔는데 그 앞에 웬 남자가 서가지고 주부를 돌리고 있는데 치마를 입고 있는 남자 아닙니까? 아니 남자가 왜 치마를 입고 있지? 봤더니 치마를 입었는데 남자 얼굴인데 여자예요. 미안합니다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 누나 이름이 멍게 누나거든요. 멍게 얼굴이. 근데 그 누나가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 너무 잘 오셨어요 뭐 그러면서 너무 안내를 잘해주고 막 악수도 청하고. 그 누나가 애교가 장렬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애교를 하는데 말끝마다 다음 주도 와 성현아 다음 주도 와. 예. 그 누나의 그 애교가 위대한 초청으로 보입니까? 한 주 빠지고 두 주 만에 가면 왜 안 왔어? 다음 주는 꼭 와?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 멍게 누나가 위대한 초청으로 보이겠냐고요. 근데 그 누나의 초청, 그 김성환 선생님의 야 이 새끼 너 다음 주 꼭 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목사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한 몇 개월 그냥 그 누나 때문에 재미삼아 교회 갔는데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누나가 야 썸머 캠프 한다고 가자는 거예요. 썸머 캠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여름 수련회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썸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썸머 캠프? 괜찮은데 뭐 해요? 연극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요? 같이 가. 우리 조에 넣어줄게. 같이 가. 알겠어요. 위대한 초청으로 보여요 그게? 따라갔다가 그 마지막 날 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운동장에서. 그 누나 때문에 내가 이 팔자로 사는 거예요. 이 고달픈 목사의 삶을 그 누나가 아니었으면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나 누나나 내가 목사 될 줄 알고 초청했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순종하여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와 보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져가기. 그래서 이번 주 특세 딱 하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부터 7번 집회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훈련의 기회로 삼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도할 사람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그래 놓고 지는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어라 해놓고 베드로하고 바돌로메는 제자 되는데 안드레하고 빌립은 제자가 안 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함께 은혜 받고자 초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사람이 비어간다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 우리의 그 위대한 초청을 통해 전도되는 거예요. 이 빈자리,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부흥 안 되면 새 성전 가도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되면 거기서도 부흥되는 거죠. 건물 새로 지어놨다고 예배당 오는 사람은 헛수가 많은 겁니다. 진짜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우리가 위대한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며 주님 앞에